지난 주일에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몇 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인데, 건물이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사람이 교회다, 모인 무리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든지 아니면은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그 곳에서 교회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자꾸만 이 장소를, 이 건물인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니까 신앙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드리는 종교 의식을 신앙 생활이라고 자꾸 여기게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기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진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라고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신앙생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먼저 좀 나눌 거는 신앙은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혜택을 줘도 하나 더 줘야 되고, 좀 고통도 조금 덜 겪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사고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돈 걱정 안 하게도 해줄 수 있는 거고 한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특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특혜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모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야 구별됨이 나타나죠. 조건이 똑같아야 구별되는 거죠. 조건이 같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접하는 환경과 조건이라고 해서 더 개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나 조건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하는 신앙생활이란 기도원에서만 산다든지 어디 가서 선교만 하고 산다든지 하는 식이 아니라,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 삶이 다를 것을 요구받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와 사는 목표, 뭘 위해 사는가, 사는 방법, 생각, 추구하는 바, 가치를 두는 것, 이런 것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요구받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똑같이 지지고 볶는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놓여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일상생활에 손을 뗀 채 뭔가 좀 고귀하고 멋진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무슨 황홀경에 들어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에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신앙생활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당 와서 여기 이렇게 예배당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교사나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을 헌금 내서 물질로 돕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 좀 내서 봉사하고, 이런 게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건 종교생활.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서 얻은 힘으로 이렇게 이런 특정 장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요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여기서 얻은 힘으로 일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힘을 얻어서 거기서 사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중에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 다니고 이웃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그냥 뭐 콩나물 값을 깎아야 되고 사춘기 자녀하고 막 기싸움을 하고 싸워야 되고 하는 그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니까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렇게 손잡고 사냥하고 그러다가 이제 딱 삶의 현장 가면 완전히 모두가 바뀌는 거죠. 이제 당장 집에만 가도 교회에서 보던 엄마하고 이제 다른 거야. 전혀 애가 보기에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렇게 몇 세대가 왔어요. 어떤 면에서 일상생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만만한 게 아니죠. 산다는 게, 그죠? 힘을 다해서 버티고 살아야 가능한 일이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로 하루하루 힘을 다해서 버티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있는데 그 속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크리스천들은 울고 사는 거예요. 울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초월하고 면제받고 그런 거로 생각해요. 그런 거로. 그래서 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하나도 안 겪고 갈등도 다 피해가고 고통도 그렇게 면제받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그런 거 다 면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죠.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똑같이 힘든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갖고 내가 예수를 모신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막 윗사람한테 막 대판 깨지고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거라고, 요거. 막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고,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고, 이제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미국에서 20년, 30년 사신 분들 중에 의외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몸담았던 우리 목장에 목자 목녀님도 거의 20년 넘게 사셨죠. 20년 넘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특히 목녀님은 더 못하셨어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도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미국 사는데. 간단합니다. 미국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고 딸을 앞장 세우고, 딸이 수지인데, 수지야 네가 가서 얘기해. 이웃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못하는 영어라도 가서 부딪혀서 자꾸 어떻게든 부딪혀서 해봐야 되는데, 이웃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니까 수지야 가봐, 야 나가서 뭐라 그런다, 야 수지야 가봐, 이런단 말이에요. 목녀님이 항상 그랬어요.
경찰이 오니까 아들한테 야, 쌤! 가서 뭐라 하지 물어봐. 그럼 이제 걔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 엄마! 그또 어눌한 한국말. 엄마!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래. 이러니까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이제 뭐 안 느는 거야. 왜? 딸을 앞장 세우고 아들을 앞장 세우고 야, 네가 가서 해봐. 우리 자신은 뒤로 빠지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왜 자라지를 않고 예수를 못 닮느냐? 왜 우리의 언행에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를 닮는 게 이렇게 더디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면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데 딱 붙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데 기도한답시고 숨고,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도망오고, 거기서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회개만 하는 거야. 이제 여기로 숨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숨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대로 부딪혀야 되는데 삶을 가족에게도 실천을 안 해요.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게 실천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당장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제가 알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거하고 내 신앙생활을 그냥 분리해서 생각해버려요. 거기서는 인간 유현진으로 살고 여기서는 주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20년을 가도 30년을 가도 영어가 안 느는 사람처럼 신앙이 안 느는 거예요. 예수를 안 닮는 거예요. 종교 의식 뒤로 숨어요. 기도로 숨고 예배로 숨고 봉사로 숨고, 가족에게도 실천을 안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예수님의 산상보험 보면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돌려대고 뭐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달라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뭐 달라고 하면 뭐 내주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말고 우리의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연습하고 싸우고 매달리고 절망하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고, 이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예수를 닮아가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30년을 살아도 미국 사람과 말 섞고 부대끼며 살지 않으면 영어가 안 늘듯이 예수를 안 닮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은 너무 잘 알아. 어느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박영선 목사님. 그런데 성도들이 십자가 밑에 질펀하게 앉아서 고소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십자가 은혜,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의 짐이 풀렸네. 그리고 거기 앉아서 고스톱 친대.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삶의 현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 모여! 하고 하면 십자가 밑에만 모이고, 보이는 조직인 교회만 모이고, 신자들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는 잘 하는데, 신자로서 자기 삶에 주어진 삶의 현장, 매일 부딪히는 가족들 앞에서는, 직장 생활할 때 후배 앞에서는, 직장 상사 앞에서는, 고객 앞에서는 이제 신자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격 속여먹고 막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만 들고, 누가 왼뺨을 치면 그냥 아구통을 돌려치고 이런다는 거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 자기를 부정하는 싸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싸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싸움, 선한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싸움, 이런 모든 일에 우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안 하는 거죠. 이거를 안 해요. 그 결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제 능력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를 들어 볼까요?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존경합니까? 진짜로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는 내가 만난 크리스찬 중에서 우리 어머니 같은 크리스찬은 내가 못 봤다. 나도 정말로 내가 우리 엄마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성공한 것 같다. 요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요래야 된다고요. 거기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는
여기서만 잘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목사한테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신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예수의 모습으로 서 있지를 못한 거죠, 우리가. 더 나아가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질 않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이 땅으로 오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보내신 거죠.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무섭게 으르렁거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조차 세상적인 법칙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 자식 망해, 뭐 이렇게 하고. 너 자신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기적으로 얕게 살아야 돼. 어? 예를 들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에서 성공하려면 법칙이 있었어요. 오르막길 자전거 타듯이 살아야 된다. 오르막길 자전거 탈 때 어떡하죠? 위로는 숙이면서 아래로는 밟는 거죠, 이제. 그래야 성공한다. 윗사람한테는 철저히 숙이고 아래로는 철저히 밟아야 된다. 그래야지 군대에서 성공해요. 그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죠. 남 주면 네 몫이 작아지니 네 거는 네가 잘 챙겨야 돼.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쟤를 죽여야 네가 사는 거야. 하다못해 뭐 그렇잖아요. 뭐 편의점을 해도 편의점이 한 골목에 2개가 있어. 그러면 쟤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지. 그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저 죽여야 살아남는 이 세상의 원칙과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반대죠, 이제. 쟤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섬김과 희생이라는 삶은 이제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는 그거예요, 딱. 너 직장에서 쟤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대기업 직장이든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든 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못 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섬겨 희생하여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이라. 어디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 다시 봅니다. 38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38절 시작. 예,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39절. 예수님의 법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고발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거로 뒤집어 씌워서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겉옷도 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속옷뿐 아니라 겉옷도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죠. 예수님의 옷을.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가 사랑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외면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위협과 권력. 죽여야 네가 사는 거야. 뺏어야 네가 살아남아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죽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가 그거예요. 이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이죠. 이게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걸 그냥 쉽게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는 건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렇게 죽어서 너희를 살렸지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네가 죽음으로 네 가족을 살리고 네 이웃을 살리라고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나처럼 죽어야 돼. 거기서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야 되고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 돌려대면서 네가 죽어야 돼. 거기서 그냥 네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래야 돼. 네가 우리가 세상 속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여야 살아남는 곳이에요. 이 무한 경쟁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죠. 죽여야 살아남아요. 밟아야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로 하면 우리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심리를 누가 가달라고 하면 될 수 있는 한 요령만 피워서 오리만 가지고 생색을 내야지만 어떻게 나를 보존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야 살아남는 곳인데 예수님은 아니야 반대야 반대 하시는 거죠. 오른뺨을 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아구통을 날려요. 본때를 보여야 쉽게 안 보이고 그러는 곳인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남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셨지 당신이 살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섬기며 희생하며 질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겁니다. 이 비정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망할 겁니다. 정말로 망할 겁니다. 손해를 엄청 볼 겁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시킨 거 이상으로 다 해주고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우선하면 사업은 사업대로 망할 거고 아마 직장생활에서도 망하고 죽을 거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죽었든 너희도 그렇게 죽어라.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죽이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법칙대로 살아서 그렇게 망하고 죽으면 망하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거기서 살려주실 것이다. 거기서 부활 생명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으로 너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요 얘기를 성경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때리면 맞고 손해보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예수의 죽임당하시면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죠?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고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시고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와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래, 망하면 망하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바보 병신 취급당하면 그렇게 취급당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다니면 겉옷까지도 억울해도 내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라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그곳에서 살리시더라. 한번 예만 들게요.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 이대자 담임 목사님이죠. 이수관 목사님. 이분 간증을 컨퍼런스 가서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LG 휴스턴 지사로 지사 직원으로 근무하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근무할 때만 해도 술 문화, 접대 문화, 아부 이런 거 안 하면 그냥 성공할 거를 포기해야 된대요. 회식에서 뭐 이럴 때 거기서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빼고 이러면 그냥 승진이나 이런 건 그냥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일체 안 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사장한테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미운털이. 야, 오늘 회식이니까 몇 시까지 모여 해놓고, 이수관 너 오늘도 술 안 먹을 거지? 넌 오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이제 거기 크게 그 박람회, 그 익시비션을 박람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직원들이 다 가면 지사장이, 야, 내가 오늘 기분이다 200불씩 다 줘주면서 도박하라고, 라스베가스에서. 대신에 터지면은 반땡이야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합니다도 얘기도 안 꺼냈는데, 이수가 너 안 할 거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미운 털이죠. 뭐 남들이 열심히 뭐 아부하고 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알잖아요. 눈 감아야 될 때, 눈 감을 건 눈 감아야 될 때도 있고 속여야 될 때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지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뭐 아마 40살 되기 전에 아마 잘릴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하나님 먹여 살리시겠지. 근데 그렇게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살리시더래요.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게 이분이 손대면 실적이 남들의 2-3배가 나오더래요. 설명이 안 되더래요. 설명이. 이상하게 이분이 어디 가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계약을, 컨트랙션을 맺어주고, 생각하지도 않던 지혜가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본사에서 채택돼가지고 전 지사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나중에 이제 본사에서 이제 중역이 왔는데, 지사장이 자기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못 살게 했던 지사장이 그 본사에서 내려온 분한테 부르더래, 따로. 이 친구가 제가 만나본 크리스천 중에서 제일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맨날 못 잡아 안달인 사람이 그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이 많은 직원입니다. 이분이 결국 이제 부지사장 자리까지 올라가셨다가 이제 소명받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가정과 일터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과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망하기 십상이고 손해보기 십상이고 바보 취급당하기 십상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죽기 딱 좋은, 망하기 딱 좋은 자리까지 가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높이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승리이고 신앙생활의 맛이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법칙, 이기적이다, 적자생존이다, 이거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저항하고 예수의 법대로 살아서 죽는 경험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경험을, 높이시는 경험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안 하죠. 이거를 이제 안 해요. 금낭지계라 그러죠. 이렇게 제갈량이 자기가 못 따라가니까 조훈한테 유비를 유비를 손권하고 이렇게 동맹 맺으러 가는 자리에 내가 못 따라가니까 위급한 일이 보이거든 호주머니, 이게 복주머니 3개 주면서 펴봐라. 그래서 뭐 이렇게 딱 펴서 보면 뭐 물가로 가라. 그러면 이제 얼른 위급한 상황에서 펴보라고 복주머니 3개를 줘서 그 금낭지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펴보니까 뭐 어디 가라. 거기 가서 귀인을 만나가지고 또 살고, 뭐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세게 나가라. 그래서 세게 나가서 또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갈량이 준 3개의 복주머니 개책해서 금낭지계라 그러는데, 문제는 금낭지계를 받아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여기서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리고 안 해버리면 소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당장은 네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네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은 네가 가정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쓰는 거야. 네가 직장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는 거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 너를 세상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를 살리실 거야.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는 못해도 하나씩 이 길을 걸어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면서 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건너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능력이 우리도 살리시고 예수를 높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높이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핍박도 받아보고 손해도 보고 망하고 죽는 자리, 거기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높이시는,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